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라고 하면 기도 때 언급했던 것처럼 그죠? 다른 것들을 많이 떠올리죠. 산타와 선물 그죠? 그런 것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유튜브에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 가운데는 성탄절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세상과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올려놓은 것이죠. 세상과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날 밤도 그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날 밤에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자기 백성들조차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 밤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예물을 드리고 경배한 이들은 이방인이었죠.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아까 찬송가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되어 있던데 세 사람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냥 전통상 세 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세 사람이라고 많이 이렇게 알려져 왔지만 성경에 세 사람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복수로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박사들이 함께 예물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 예물이 세 가지였죠. 그리고 그것은 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물이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탄절 하면 그리스도인들도 뭐부터 떠올립니까? 탄생하신 아기 예수,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그렇죠? 여러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구유에 누이신 분이 단순히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구유에 누이신 분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위대한 왕의 탄생을 확신하면서 그분께 경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우리는 21절만 보면서 그죠?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요.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바가 무엇일까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비전이 담긴 사명선언문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의 비전에 무엇이 나옵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늘에서 완성되어진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럼 그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은 자기 소견에 옳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이 더 가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더 화려하고 멋진 것을 추구하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가 그것을 쟁취해야만 한다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명이 발전하고 세상이 풍요로워질수록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쫓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형통과 성공을 부러워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좇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잘못된 세상을 바르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것을 그죠? 다른 측면으로 설명하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그 죄의 결과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잘 보여주는 구약의 성경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원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기꺼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기꺼이 자신을 들이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으시고 자원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님은 그것만을 바라보시고 사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자주 언급하시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때를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에 매인, 죄에 종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공생애를 통해서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삶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억하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이유 외에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23절에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던 모세의 삶,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여호수아의 삶,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지위가 달랐고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선조들에게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증거들로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믿음의 목표입니다.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감사함으로 인내하고 고난과 아픔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 다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도전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왕되심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그렇죠? 그냥 막연하게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죠? 그들의 진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시죠.
그 광야를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따르는 삶입니까? 언약궤를 따르는 삶. 그 언약궤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를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말입니까? 왕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왕되심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은요, 스스로가 예수님의 백성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은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은 광야와 같은 삶일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의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광야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의 진정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 앞에 넘실대는 요단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요단강이 멈추어서고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가 눈앞에 있지만 그렇죠? 너무나 견고해 보이는 여리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성을 향하여서 외칠 때에 그 성이 무너지는 삶.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것은 왜 그렇냐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죠? 온전히 굴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뿐입니다. 왜요?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셔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출애굽 이새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넘쳐나는 요단강이 있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어도 그것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셀장 모임 때도 이야기했는데요. 광야와 같은 삶을 끝내기를 원하십니까?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담대하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생의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귀한 그 담대한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좋아하죠, 그죠? 설교가 이렇게 빨리 끝나니까. 함께 찬양하고 찬양 이후에 유아 세례식을 이렇게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교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죠?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그분 앞에 그렇죠? 동방 박사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그분을 높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